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로 인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로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5절에서 16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기가 원하여서도 아니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이죠.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그냥 애굽을 눌러버리시고 이스라엘 쭉 뽑아내서 출애굽시키시면 돼요. 근데 10번의 재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와 줄다리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집트를 향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능력,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무한히 긍휼과 풍성의 하나님,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다행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두에게 그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게 보편적 구원론이거든요.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론자가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보편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버린 자에게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거죠.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신앙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는 구원하시고 저들은 구원하지 않으세요라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유기는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이 선택이란 말 속에 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된 자의 조건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벌, 이것이 면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으신 모든 제자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보존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셨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단 멸망의 자식은 예외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가룟 유다, 주님도 버리신 것이죠. 그는 유기된 존재. 여러분, 그 버려진 개를 뭐라고 그러죠? 유기견. 그것처럼 버려진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유기된 존재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장로교의 예정론, 창세전 선택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그 은혜,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론의 기준은 오직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 성자 예수님이 받으사 그 권한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라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렸죠.
그 사람은 유기된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된 부르심, 이 복된 선택, 이 복된 긍휼을 입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영광 찾기에만 바쁩니다. 자기 명분,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죠. 따라서 두 번째 증거는, 적용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긍휼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격이 있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뇌리 속에서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두고 보자, 이런 식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덮어줍니다. 이미 만달란 듯 한 감 받았기에 100데나리온쯤은 덮어줍니다. 용납합니다. 포용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 그 자비의 은혜를 계속 힘입을 뿐 아니라 자비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에 있는 아들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원 전도를 위한 헌신을 위해서 또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